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씨는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1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전사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그 슬픔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 나눴죠. 인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충분히 원수일 수 있고 또 다윗의 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사울의 이 전사했다는 소식은 적어도 다윗 개인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어제 우리가 나눈 조가, 그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다윗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충분히 적일 수 있는 사울을 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 사울의 전사 소식이 다윗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희소식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다윗은 기뻐하기보다 눈물을 흘렸고 가슴 깊이 슬퍼하였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활의 노래로 불리는 어제 그 다윗의 조가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의 그 깊이와 그 진실함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깊이와 진실함은 사람의 어떤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다윗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의지한 다윗의 간절함이 빚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한 뼘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절 말씀에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서두에 그 후에란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사한 후이겠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은 이제 적어도 믿는 사람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간구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때가 있죠. 뭐 기도해 보나마나 무조건 지금이 그때이지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 게 뭐가 있어. 그렇게 괴롭히던 장애물이 이렇게 싹 사라졌는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야지 싶은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 자격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종종 우리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쪽을 좀 선택하기 쉽죠.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마이크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우리가 마이크를 놓으면서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흡사 지금 상황이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때,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는 때 말이죠. 어쩜 오늘 다윗의 상황이 흡사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죠. 이것은 사울도 알고 있고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지난 10년간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던 것이죠. 10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과 고난의 시간들이었나요? 절망의 순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쫓아다녔던 사울이 지금 죽은 상황이니 이제 이 다음 순서는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 것도 없이 다음 순서는 당연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이밍적으로도 그렇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자격으로서도 그렇고 또 무고하게 피신 다녔던 자의 회복이라는 이런 명분으로도 그렇고 기도하고 자실 것 없이 그 다음 수순이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그런 순간입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기도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떠했나요? 기도합니다. 여전히 기도하죠. 그리고 그러한 때에도 기도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이 주님께 묻죠. 하나님께 묻죠.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주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봤을 때 다윗은 앞에서 언급했던 왕이 될 충분한 자격, 왕으로서의 지금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분, 타이밍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윗 나름의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계산도 하고 나름의 계산도 했고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 자신이 속한 가문이 유다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말미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그들 자신이 승리의 대가로 나누어 갖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유다의 각지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유다를 돌보고 또 친분을 계속적으로 쌓아왔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뒷절인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 아비가일 역시 모두 다 유다 족속과 관련이 있는 그런 신분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1절에서의 그 후에 다음에 굳이 묻지 않아도 이후에 갈 길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인 것이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 거죠. 하나님께 그 다음을 여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나의 의도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어려울 때만 기도합니다. 기도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고집하는 시간이 될 때에는 그 사람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기도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일 때 그 사람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기도가 내 뜻을 알아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될 때 그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죠.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다윗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당연한 것보다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보나마나 지금이 그때다 라는 세상의 말을 따르기보다 주님,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입니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지금입니까? 아니면 언제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기를 쉬지 않는 그런 그 다윗 닮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인 거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분명하게 주신 응답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인 거고요. 미련하여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사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 내게 깊이 아직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하여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몫을 다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아뢰입니다.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헤브론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했고 그 가족들에게 그러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때 갈렙에게도 그러했고 오늘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의미 있는 이 영적인 자리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여 말씀하여 주시죠. 이렇게 믿음의 발자취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라는 것은 그곳이 단지 신앙의 발자취가 우연히 찍힌 곳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앞에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의 그 몫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들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자, 4절 앞부분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헤브론에서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유다의 장로들이 기꺼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기름 부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단했고 고난했던 지난 다윗의 10년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새로운 날들을 소망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죠. 새로운 날들을 소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다윗 개인적으로 감격 어린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했던 다윗 공동체, 다윗의 그 600명의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도 마치 구원의 날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는 이제 새로운 날들이 열리는 소망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모로 참 축제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축제의 시간 이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4절을 보면은 저는 이제 오늘과 같은 이 4절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읽을 때면 참 성경이 되게 신비하고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4절 앞부분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더라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까지와 4절 뒷부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는 이 4절 뒷부분 말씀. 이 4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도 분위기도 참 많이 서로 상반되죠. 아주 다르죠. 매우 이질적이죠. 그러니까 직관적인 느낌을 따르자면 사실 4절 앞부분과 4절 뒷부분은 서로 다른 절로 분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연결고리도 없고 오히려 더 상반된 분위기인 이 두 상황을 숨 쉴 겨를도 없이 한 문장처럼 읽게 묶어놔 버렸습니다. 물론 성경이 원래 쓰였을 때는 장절의 구별이 없었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장절 구분은 사실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여러 이제 거듭된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튼 우리는 이 장절이 잘 구분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이 잘 구분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자, 오늘 이 4절은 이 구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마치 잔치와 같은 다윗 왕의 등극과 잔치상에 재 뿌리는 것 같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처럼 읽게 만들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는 바가 있어요. 저에게는 무엇입니까? 첫째,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죠. 즐겁고 기쁜 날이 오늘인가 했는데 바로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는 날이 되기도 하고, 감사와 감격을 채 누리기도 전에 마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당황스러움이 들이닥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인생은 한시 앞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한시 앞도 모르는, 어찌 보면 때로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러한 때일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닙니다. 4절 말씀 뒷부분을 잘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기쁜 잔치의 날 어간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불어 말한 겁니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와서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부러 와서 했다라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의도일까요?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어서 매장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라는 의심, 혹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러이러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함으로 과연 다윗이 앞으로 저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떠보려고 했다라는 의심,
이런 의심들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게 되죠. 그러나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런 의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원수와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전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원수 혹은 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윗의 지난 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랬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여러 번의 순간들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내가 사울을 적이요 원수로 대적하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말해주었고, 또 바로 앞장에서 아말렉 청년을 대하는 그 과정에서도 또 동일하게 보여주었죠. 어제의 그 조가는 다윗이 사울을 원수나 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절정과 같은 노래잖아요. 사울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것, 지금까지 당한 것으로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합니다. 이걸 얼마나 순전하게 계속적으로 그의 삶에서 보여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나요? 전했나요?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아말렉 청년처럼 그 전에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처럼 또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의심하고 떠보죠. 여러분, 주변은 잘 안 바뀌어요. 여전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견고합니다. 주변은 계속해서 순전한 다윗의 마음을 의심하고 미혹하고 부추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소망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또 때로는 참 형편없어 보이지만 구원의 방주로 선택하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의심, 미혹, 부추김 속에서 다윗처럼 오롯이 믿음과 신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그 깊이, 그 넓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너희가 사울 왕에게 했던 선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이 말하죠. 너희가 사울 왕에게 했던 그 선대는 결코 나에 대한 배신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나요? 바라기는 교회의 리더자들이 이러하기를, 또 이 사회의 어른들이 이러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그가 앞세웠던 이스보셋, 그들의 나라,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 대한 이제 비교와 같은 것이죠.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환대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된 다윗에 비해서 사울의 어떤 뭐랄까요, 잔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그들만의 나라와 그들만의 왕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9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지역들을 합치면 겨우 한 족속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 비해서 그 땅의 넓이가 사실 몇 배는 더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고 큰 땅에 걸쳐서 사울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고 하나로 규합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만의 나라와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꽤 위협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사람의 규모 또 땅의 크기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성경도 이것을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 11절 그런다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왕의 재위 기간은 단순히 다스린 연수를 알려주는 정보 정도가 아니죠.
성경에서 재위 기간의 길고 짧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음의 여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크고 넓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풀의 마름과 같이 짧고, 사람이 보기에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영원까지 이른다. 이 10절과 11절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크기, 규모, 거짓된 명분에 집중하는 마른 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원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